오늘 오후 예배는 그 중고등부 하고 작년부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주일학교 여기 봉사하시는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같이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모임에 좀 참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오후는 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고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저는 지금 사도행전 6장 지금 4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참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 각자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오후에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오후로 이제 그동안 17번인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기도에 관한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또 시리즈를 생각해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지상에서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초창기에는 연약했죠. 제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약해서 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사도를 포함해서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120명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에 열심을 냈다라는 말이 납니다. 기도 간구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된 날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교회에 임했고 많은 성도들이 이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른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빵을 떼고 찬양하고 기도에 열심히 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또 생긴다. 그래서 큰 부흥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침투를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놓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부정직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환란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전화위복으로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후로 보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교회 밖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종교 세력들이 이걸 시기해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도 하고요. 또 끌려가서 공에 가서 맞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늘어났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외부에서 공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다음 순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외부의 공격, 핍박이 아니라 다음에는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때 외부의 공격과 핍박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은 여기 본문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참 제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부흥이 되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당시는 이제 히브리 말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말 쓰는 사람 주로 이제 헬라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출신이 다르다는 거죠. 또 히브리 말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소위 얘기하면 주도권을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서 교회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의 그 과부들은 왜 자꾸 등한히 여기지 받느냐? 왜 자꾸 배급해서 빠지느냐? 이런 불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자세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면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본문.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느냐. 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주셨을 때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엔 12명, 처음엔 70명, 그러다 120명, 120명에서
뭐 나중에 3,000명까지 3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12사도가 이 일에 뭔가 총동원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요 시간이 전에는 사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사도들에게는 합당치 않았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식탁관리인데 이 시대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재정집행 문제였습니다. 재정집행 문제.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모이면 행정적인 일이 따라오고 이 봉사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형성됩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혼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모이면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뭔가 또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섬기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섬김을 받고 어떤 사람 섬기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건 똑같지만 어떤 기능과 임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 그때 초세기 교회를 일으켰던 이 사도들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이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일반 이 회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성장시켜라. 이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사도들은. 물론 사도들도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이 교회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구성이 된 초세기 교회였을 때, 첫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돈을 다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 일은 사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정은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우리라는 사도죠. 12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그걸 등한히 하고 상을 섬기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음식 제공하고 부엌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나눠주고 또 나중에 그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 뭐 그걸 어떻게 지출하고 이런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두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 형제들을 부릅니다. 무리들을 자기들에게 불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을 좀 맡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 제도가 시작됐던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집사라는 말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성령님과,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령님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대신 우리는 처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 몸을 맡기겠다. 전념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이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제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7명을,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사도들이 고른 게 아니죠. 그 교회에서 골랐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7절에 보면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자라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도 발생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이거를 언더라인 되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그리고 7절에도 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을 때 사도들은 말씀을 버려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말씀을 버려두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말씀 버리고 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뭐 이것도 필요한 거죠. 밀려오는 사람들을 막 섬기는 거니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다시 깨닫고 이제 그걸 바로 잡습니다. 이 일꾼들 7명을 세우고 이제 이들은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7절입니다.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제사장들 무리까지도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데 순종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한 것은 버려두는 거고요. 한 것은 이 말씀이 자라납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버려지게 됩니다. 또 기본에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랍니다.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의 수가 증가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행착오를 했던 겁니다. 이 시행착오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첫 교회니까요. 첫 번째 교회니까. 다른 그 전에는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역사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경험, 또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들이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 또 아니면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 본래 임무와 역할을 벗어나서 부수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해야 했다는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 사역의 관계 순서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말씀 사역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영어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 읽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그것에게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지금은 초세기 교회에 있었던 사도 직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신사도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신사도 없습니다. 그 사도는 그때 끝났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지명한 거지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예수님 부활 본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초세기 교회 같은 사도직분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내가 사도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직분은 그때 뭐냐면 이런 것은 이런 점이 공통적인 겁니다. 지금 이 전임 사역자와 뭐가 공통이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예? 평성도처럼 무슨 일을 하고 또 그걸 필요할 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게 아니라 전념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사도는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두 가지 주요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사역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누구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으면요. 그런데 말씀 사역, 영어로 ministry라고 했는데 이 말씀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이 ministry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겁니다. 이 영어로 사역이라고 우리 말에는 사역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는 ministry인데 그 그리스 말은 디아코니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시중 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래요. 디컨.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사라는 건 뭐냐? 집이 없어서 집을 사라고 이 직분 준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맡아서 집행하라. 섬기는 자, 시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를 디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교사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종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겠습니다. 기도가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사역을 수행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하나님 섬기려면 결혼하지 말고 총각 처녀로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음식, 넌 이 음식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을 가려놓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때 못 먹던 돼지도 잘 먹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뱀장어도 잘 먹고 비늘 없는 고기도 잘 먹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합니다. 기도하면요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면 말씀 사역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꾸 해다가는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떠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혈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점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점을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영적 진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어도 실천할 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절대 구원자이시며 또 모든 은혜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면 그냥 달라는 것,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기도하는데 왜 성취 안 해주시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지만 찬양과 또 연결이 됩니다. 찬양은 기도의 내용을 음악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멜로디가 참 아름다워도 의미 없는 그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분명히 뜻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 시편 150편은 다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다 알려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험해서 소위 얘기하면 영험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거 추구하려다 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늘 오후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 그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구하시지 마세요. 그건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다 하실, 이런 모든 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고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집사예요. 교회에서 일반 집사는 뭡니까? 재정을 담당해죠. 교회 행정적인 일을. 두 가지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위한 식탁을 위한 섬김이 있어요. 이거 성경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당장 예배드리고 나면 금방 불편해요. 당장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자연적으로 예배 끝나면 우리 밥 먹는다 생각하지만 이 일을 육체의 생명을 위한 식탁 섬김이 없으면 금방 불평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모이기도 힘들어요. 이게 오늘 얘기한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집사.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한 식탁 섬김이 잘 이루어지면 뭐와 관련되느냐? 말씀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데 기여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여러분 보셨죠? 7절에서. 이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해줍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이 못 자라나요. 혼란이 생기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만약 이 식탁을 위한 섬김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인본주의 자선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리 배불려줘도 말씀과 관련이 없으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들이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뭐였느냐면 자신들이 최선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라고 했는데 그 식탁 관리하는 일에, 배급하는 일에, 돈 계산하고 돈 관리하는 일에 사도들이 정신을 놓은 거죠. 돈은 참으로 무효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집사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식탁 관리, 그 재정을 다룬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들을 뽑을 때 이 조건을 여기서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목회자에도 정직이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정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는요, 이 식탁 관리라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전서 여러분들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자기 조건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면 이게 뭐죠? 정직입니다. 정직. 사람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면 이건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순수한 양심. 이런 거 다 정직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얘기합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골라라.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보면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 우리 성경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를 얘기해요. 장로로 부른다면 거기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장로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감독이 돼야 돼요. 이 집사나 장로, 세상의 장로는 세상 지위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된다. 이런 기초가 돼 있고 거기 돈이 있으면 좋죠. 지위가 있어도 좋고요. 근데 이거는 상관없고 세상 지위와 돈이 그 직분을 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식탁을 위한 섬김, 이 집사. 두 번째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식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전임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목회자를 뭐라 하냐면 선한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잘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을 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왜 기도 말씀 사역인가? 왜 기도 플러스 말씀 사역인가? 기도는 뭘 얘기하나?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 높이는 겸손의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날마다의 실천입니다. 자기는 겸손해지고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태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사역이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최우선으로 모시는 태도라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 식탁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뒤바뀌거나 이게 결여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많은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왜 성경 문제를 막 크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그런 교회도 왜 좋은 간증이 안 나오고 왜 이상한 간증이 나오는가? 기도는요, 지상에서의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진실한 기도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든 못하든 간에 성취를 했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도 이제 남김없이 다 기억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곧 겸손, 자기 부정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금방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식은 반드시 자기 부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연합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정하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에 지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식은 나를 우쭐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것과 또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지나치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에 속한 영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흔히 그런 사람들이 세상 말로 영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도대체 분별을 못해요. 사이비 은사주의예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요사이 그 소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별 다를 바 없어요. 이상한 계시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하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 자기 부정하는 겸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가 없으면 말씀 사역은요 위험합니다. 지식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영지주의,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메마르고 차갑습니다. 이기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인이나 교회엔 비전이 있다고 얘기해요. 비전.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전,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비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환상 계시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얻게 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환상 계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망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섬기는 사역, 이 말씀 사역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칫 기도 없는 말씀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꾸 상처만 줘요. 돕는 대신 상처를 자꾸 주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오염되지 않는 정말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참 복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또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또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시켜달라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뭐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으로 드러나신 예수님께서 일종의 성육신이죠. 현현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조카, 모세가 아니죠. 그 롯이 정말 거기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내려갔습니다.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가정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얘기한 더 이상 주님께 요청해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10명 있으면, 10가정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기도에 관련 주제를 이 강의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기도에 관한 이 주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시스템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을 이제 삼아서 이거 꼭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닌가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부가 튼튼히 일을 잘하고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또 형제 자매 선교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탁 관리에 대해서 한 번도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식탁 관리할 것이 많아서 지금 제가 다른 일을 등한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기도에 얼마나 내 몸을 던졌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금년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교회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기도 신청함을 저기에 전에 있었던 건데 다시 써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신청함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밑에는 기도 중보함, 중보기도함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긴급한 것이든 긴급하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제가 기도 제목 만드는 것은 내가 다 이렇게 듣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제할 때 생각나는 거 이런 걸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저기에 기도 중보기도함을 설치했습니다. 문명으로 하셔도 좋고 기명을 하셔도 좋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또 많이 이렇게 찔리기도 했는데 이 설교자라는 것은, 목회자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한다.
만약 그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면 최소한 그는 위선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이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그가 맡은 그 목회 사역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주님께 짓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사역 이것 앞서 기도에 열심을 낼 계획입니다. 각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이 기도 신청함이 소중하게 쓰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사역을 이렇게 옳게 잘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열심을 하시고 또 저에게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회자의 직을 내려놓는 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지체로서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줍니다. 제 양심이 그렇게 강하게 와 닿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기도에 관해서 강해를 마쳤다고 해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우리 3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시리즈로 공부할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설교자 그것으로 구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이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속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개개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져서 이 땅에 이 고촌지역, 김포지역에 서남부 서울지역에 주간 혼들이 한 혼이더라도 아니 초세교회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을 얻는 기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